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령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매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날에는 한없이 긍정적이다가도 어떤 날엔 한없이 부정적인 그런 날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의 기분과 감정은 어떤가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릴 때 나의 감정과 상황과 생각들이 내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시편 9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같이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작곡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라는 곡인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모든 생명에게 재난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아멘.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삶이 신실하신 주님을 알고 동행한다면 기쁨의 시간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또 고난의 시간은 주님 주신 소망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은혜로 누리며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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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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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또한 은혜였구나. 많은 은혜를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을 느꼈지만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아왔던 은혜와 감사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임진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 이 시간 준비한 손길들 많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이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한 친구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있습니다. 학업에 치이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찾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지키실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신실한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았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 약속 자주 해요? 약속 자주 해요? 무슨 약속해요? 그죠? 놀려고 만나는 약속, 그죠? 약속해요? 밥 먹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제가 뭐 누구 딴 사람 만나는 약속 물어보겠어요? 동민아. 다시 처음부터. 약속해요? 네. 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뭐 이런 약속 안 해요? 언제 해요? 최근에 했던 약속이 뭔가요? 늦지 않겠다. 다이어트.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우리 변화될 다빈쌤의 모습을 기대하며 시작은 했어 다이어트? 시작은 했어? 하루 만에 끝났어? 그 하루 동안 어떤 시도를 했어? 그래서 몇 시간이나 참았어? 어때요? 뭐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그런 약속 같은 거 안 해요? 왜 안 하지? 큐티를 하면 할 텐데. 큐티를 하면 할 텐데. 이상하네. 저는요. 약속을 매일 해요. 매일 해요. 하루에도요. 수십 번, 수백 번씩 해요. 누구랑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저는 약속을? 뭐라고? 뭐라고? 저희 애들하고 해요. 애들하고요. 수십 번, 수백 번 약속해요. 왜 그렇게 매일매일 수십 번, 수백 번 약속을 할까요? 안 지키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오늘 어른 예배 주호 한번 봐요. 그 뒷면에 어떤 사진이 있는가. 봐봐요. 아, 참 얘 말 안 듣겠다라는 딱 나와요. 도대체 약속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래. 하래. 어떻게 뭐 무작정 혼낼 수 없잖아.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수많은 약속들을 했을 거예요. 뭐 당연히 잘 안 지켰겠지만 사람이요 끊임없이 약속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약속이 뭘까? 뭘 약속이라고 이야기할까? 약속이 뭘까?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 왜 시선을 피해요? 왜 시선을 피해요? 시킬까봐 그래? 시킬까봐 그래? 그렇다고 시선을 안 피한다고 안 시키진 않을 거야. 약속이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와 하는 약속이든 아니면 친구들과 하는 약속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뭐 어른들과 하는 약속이든 굉장히 약속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약속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약속을 해요. 근데 약속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어떨까? 쉬워요? 네라고 하셨는데 앞에 동민이는 그럼 다이어트는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나요? 어려운 약속이었나요? 지키기 쉬운 거였으면 왜 약속을 했을까? 그렇죠? 그만큼 약속을 했다는 건 뭔가요? 지키기 어려우니까 약속을 했다는 거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일들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일들. 아까 특징 얘기했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게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멀어지겠죠. 멀어지겠죠. 약속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생겨난 계약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약속한 양쪽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은 조금 달라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뭐예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예? 저 카메라만 꺼졌으면 뭐라고 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왜 같은 청년분들 한 명은 들어봤다 그러고 한 명은 안 들어봤다 그래? 성도의 견인, 구원이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무 자격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업적이 없는 그러한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이 나와요. 이 언약은요, 이 앞에 창세기 때부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그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꿈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요, 그 가뭄,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던 지역으로 와요. 그 땅 이름이 고센이에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순식간에 그렇게 번성해서 그들의 세력도 커지게 되고요. 그 땅에 가득 찼대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그 땅에 정착하며 살 때에요, 그 애굽을 통치하던 그 나라의 바로, 그 사람은 요셉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수없이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 편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전쟁이 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들보다 머릿수가 많아져. 세력도 늘어나. 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당할 것 같아. 그런 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 이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순식간에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2개의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비돔과 라암셋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일들은 이 애굽 왕 바로의 생각과 또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억압을 하면 할수록,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본 애굽 사람들은요, 더 혹독하게,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데요, 필요한 짚을 주지 않아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필요한 도구들, 연장들, 재료들 이런 것조차 챙겨주지 않습니다. 더욱더 고되게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지 않으면 학대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야 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또 배워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헤아린다라는 말의 뜻은요, 짐작해서 가늠하거나 미루어서 생각하다, 이런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그 고센 땅으로 이사 왔던 사람들의 숫자는 고작 70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수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그 한 가족이 지금은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결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번성하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 가늠하는 것,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으로만 짐작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지키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애굽 백성들의 수보다 많아지고요. 더 강해지는 것을 걱정했던 애굽 왕 바로는요. 감독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된 노역을 시켜요.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어요. 그 수가 늘어나고요. 그들의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요,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처한 문제나 상황이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이건 답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어떤 생각해요? 아, 진짜 하나님 있나? 하나님이 있는데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레위기 26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9절이요. 찾았어요? 레위기 26장 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뭐래요? 뭐라 그러세요? 그쵸? 너네가 힘들 땐 내가 잠깐 쉴게 라고 써 있어요? 너네가 힘들면 난 더 힘든 거니까 그땐 내가 좀 쉴게 라고 써 있어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라고 써 있어요.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내가 지금 처한 문제, 상황, 거기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을까요? 못 믿겠으면 성경을 봐봐요. 성경을 봐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하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해주신 약속임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알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이번 한 주도 한번 힘내봅시다. 힘내봅시다. 뭐에 힘내야겠어요? 뭐에 힘내야겠어요? 말씀 읽는데 한번 힘내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가 봅시다. 그 내용을 알아가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보자고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내서 살아갑시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잡을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아끼지 지금 이 않는 시간에도 자에게 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네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주님을 밀어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그 약속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고의 때에 그 이루어진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문제건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건 승리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팀 친구들, 싱어 하시는 친구들 나와주시고.
네, 저희 들으신 말씀 붙들고 제가 헌금 하시면서 찬양하면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 더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네, 저희 드려진 헌금 위해서 이수연 친구 나와서 헌금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는 대로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졸려요? 네. 힘들어요? 오늘 거의 전멸 분위기였어요. 자,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온가족 세움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젊은이 세움 예배로 드리고요. 네, 청년 선생님들 주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큐티 계속해요. 이번 주는 이틀입니다. 이틀이에요. 토요일, 주일입니다.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 서연이가 왔다 갔어요. 아침에. 출석 체크하려고 왔대요. 그래도 대단하지 않아요? 저번 주에 저한테 다음 주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해놓고선 그래도 왔대요. 고맙더라고요. 자, 우리 수련회 일정이 나왔어요. 여름 수련회 일정이요.
수련회가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24, 25, 26 2박 3일이에요. 장소는요. 장소는 가평입니다. 가평입니다. 답사를 갔었는데요. 그 전에 분교로 쓰이던 곳이에요. 시골 학교로 쓰던 곳이에요. 그래서 방도 넓고요. 강당이 넓어요. 그리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 위에 수영장을 만들어 주신대요. 밥 맛있답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26, 27절이에요. 혹시 앞에 띄워줄 수 있나요?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이요. 좀 걸리나요? 30초씩이나요?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0장 30초 안 지났나요? 내가 찾아서 읽어주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어딨냐? 거짓말. 네, 죄송합니다. 27, 28절이네요. 네, 요한복음 10장 27, 28절입니다. 이건 그렇다고 치는데 이건 왜 나온 거지? 27,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됐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제 말씀이에요. 이게 주제는 뭐 대략 틀은 나왔는데 아직 디테일하게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주일날 아마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아마 주제가 정해질 거예요. 이제 바빠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임원들과 네. 우리 수련회가 좀 잘 준비되어져서 이게 또 오랜만에 하는 수련회니까 정말 재밌고 오래오래 기억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6월 달에요. 6월 달부터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찾아갈 겁니다. 알죠? 신방할 거예요. 찾아갈 거예요. 뭐 연락을 안 받거나 숨거나 찾아갑니다. 그래도 찾아가요.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밖에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뭐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뭐 빈손으로 찾아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아니거든. 일단 선생님들이 찾아오면 아 이거 먹어야겠다. 하나씩 생각하고 있어요. 알았죠? 알았죠? 시연아 알았지? 알았지? 시연아 알았지? 자, 또 빠진 광고 있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른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을 날마다 묵상하며 늘 가까이하며 그 약속대로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와 또한 그 약속의 내용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시련과 시험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